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놀러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러 갈 때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꼭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놀아줬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신다고 너무 바빠서 저하고 한 번도 안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온 가족들이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놀러 한 번 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에 그래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좀 같이 놀아줬다 이렇게 저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려고요. 이 가기만 하면 이렇게 무조건 사진을 찍어 놓는데 제가 특별히 잘 안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놀이동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5번도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3번 아니면 3번, 거의 한 3번 정도 놀이동산을 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놀이동산을 갔는데 이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너무 이뻐서 꽃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빨리 막 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타는 걸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이동산을 또 안 간 이유가 제가 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끼리 놀고 이게 막 엄마가 데리고 같이 가라 하고 제가 앉아서 저는 꼭 구경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놀다가 이제 또 저한테로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한다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사진 한 판 찍자 하고 저기 이쁜 꽃이 있어 하고 사진 찍으러 가서 꽃을 딱 찍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뻐서 꽃을 딱 찍었는데 다 사진을 찍고 옆에 있는 꽃을 냄새를 맡아보려고 딱 만지니까요 이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인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 깜빡 속았어요. 정말 이쁘게 너무 활짝 핀 그런 꽃이 그렇게 있어서 정말 생화인 줄 알고 찍었는데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은 보이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누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엄청 모습은 똑같은데 근데 실상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전도회가 무엇이고, 구역이 무엇이고,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가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적혀졌는 책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 성경을 누가 지었는지, 이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에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요 모든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제 생각으로는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이 말씀의 시리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정립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면요, 공유는 서로 소통을 하는 걸 공유라 그러죠. 공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간이 배우고 닮도록 공유해 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모습을 일부 닮을 수 있도록 공유한 모습과 성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는요, 이런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됨 네 가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제 네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영화도 있지만 인간은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오직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슈퍼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도 슈퍼맨을 믿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는요, 슈퍼맨이 없어요. 여기 아이들 없기 때문에 그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슈퍼맨은 없어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개발해내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해가고 AI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창조가 아닙니다. 예.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고 따르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공유적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배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어느 날 모세가 왕실을 나섰다가 이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좀 도와주려고 이게 좀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족에게까지 굉장히 비난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화려한 그 왕궁, 편안하고 좋았던 그 왕궁을 버려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게 몇 년만 가면 될 줄 알았더니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호렙산을 여전히 어제도 지나갔던 그 길을 모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뜰기나무라는 것이 그곳에 굉장히 좀 흔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뜰기나무에 불꽃이 하나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불은 타는데 뭐가 타지 않습니까? 예?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이 능력을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뜰기나무의 이 불 가운데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꽃을 보고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 큰 광경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와서 그게 무엇인가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런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우리와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죠. 내 일상의 삶이 바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이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한 관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 우리 가정에 관심을 두면서 이 땅에 관심을 두면서 끊임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따라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일주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딱 오잖아요. 교회가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낯선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목소리를 3년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아버지가 내가 3년 만에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목소리를 딱 듣는데요, 굉장히 낯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너무나 멀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좁히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삶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여러분 삶의 역사는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거기에 꽂혀서 그렇게 복을 강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20년 동안 라반의 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이 얼마나 다루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졌는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요, 20년 세월이 끝나고 그 외삼촌하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는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가 있고
내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죠. 늘은지 하나님은 모세 곁에 계셨고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강물에 던져졌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 생명이 그 바구니 속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 궁 안에서 살 때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고 있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세 곁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때가 딱 되었을 때 불꽃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을 모세가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자리로 오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나와 좀 만나 주십시오, 나와 좀 교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벗,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교제하시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떨기 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양치는 인생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 너에게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시 공간을 초월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현재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그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현재가, 모세의 그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생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휴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에게 아뢰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이 뜰기나무가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산입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산입니까? 예.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까? 예. 아니죠.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더럽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직장은 더러운 곳입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땅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세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네가 선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친밀히 교제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일매일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면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 내가 쓴 곳. 그래서 우리가 서는 곳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단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들은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청.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종들, 노예들은요 주일을 만나면 신을 벗어서 딱 바친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나는 당신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신발 당신 겁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당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은요, 너 나의 종대 이 말은 나의 종대. 이제는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살아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처럼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친밀한 이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함께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그렇게 정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있는 그 백성들을 차마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으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자,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모세를 부른 이 시작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으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못 견디는 그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구원해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사랑받은 자녀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면 행동이 달라요. 사랑받은 애들은요,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사랑받으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 몸부터 달라져요.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빨리 회사 가야지. 회사 가면 재밌거든요. 막 사장님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박 과장님은요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보물. 이렇게 일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당신이 빠지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5월달에 우리 가정 부흥회도 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받는 남편과 사랑받는 아내는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한 10년은 젊어져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내 아무리 주변에 돌아봐도 당신 같은 좋은 남편은 없어요,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될 텐데, 그죠? 아내들은 좀 잘 칭찬해 주십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해도 칭찬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도 이게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내를 마음껏 좀 칭찬해주고 이쁘다 그래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내를 이쁘다 그러고 정말 최고다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그 어떤 분들이 해주는 음식보다 제일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맛있게 먹어주고 이러면 아내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새가족 환영회를 갔는데요. 그 새가족 한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에 이분이 많이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분은 손을 잡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막 눈빛이 막 저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신강교회도 좋지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 들어보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두 번째는 그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시라고 그래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제가 그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요 이게 막 머리도 어지럽고 귀도 막 멍한 게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제가 오는데 빨리 설교하고 싶어 갖고요 빨리 앞에 거 다 빨리 하고 이 부분을 빨리 말하고 싶어 갖고 설교가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고 내가 하는 게 너무 기쁘고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 바람이 불고 요동을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요 예전에 참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하나의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서바나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눈에서 꿀이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고 만나야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 깨닫고 정말 믿어져야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제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일어나고요, 구별됨이 일어나고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받음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되는 거였으면요, 진작에 됐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구별된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이번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오후 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